샬롬. 샬롬. 축복된 8월의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한여름, 가장 즐거운 축복된 여름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들도 있지만 또한 세계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마음이 확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리 봐도 답답하고 저리 봐도 답답할 때, 또한 내 마음속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난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유엔 직원이었고 또한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그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로 어제 이볼라 환자가 미국의 에머리 대학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이볼라에 대해서 예전에 군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심각한 질병이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처럼 그 질병뿐만 아니라 말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 때 되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예언도 되겠습니다. 때가 보면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볼 때가 됩니다. 하여튼 세상은 신문을 보고 또한 팔레스타인 얘기, 우리 주변 얘기, 또한 이 고국 얘기,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시절에 있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끄집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먹을까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눈으로 좀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명, 지켜야 될 서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에게 좀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네가 지켜야 할 그런 약속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전 모세가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 꼭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산보다 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4시간 있는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식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온 사이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40일이 아니라 400년, 4천년이라도 하나님과 있고 싶어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40일은 정말 특별한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 이런 놀라운 이적과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따라올 수 있고 덩달아 따라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눈으로 보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곳 보스턴에서 이곳 유학생활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학위 또는 논문 또는 다른 것들, 만약에 그것이 지금 흔들리거나 사라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이
미국 땅이 나에게 소망의 땅, 도전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식이 안 보이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 모세만을 봤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놀라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산에 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린 겁니다. 참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민 생활에서.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비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내가 영주권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내가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동차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짧은 순간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루고 나면 여전히 삶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얻어서 나의 삶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힘들고 부르짖었다가 정말 자기들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지도자가 잠깐 40일 동안 자리를 없는 사이에 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불안했던 걸 생각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죽을 것 같았지만 과거에도 여러분이 더 힘들었던 문제도 있고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해결됐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요 앞에 내 안경 앞에 작은 가리움증이 있어서 세상이 깜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그냥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단계 나가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악한 행동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닥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떠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이 제대로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줬다는 그 생각이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는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지금 40일이 지나서 잠시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마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걸 생각하면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때로는 귀한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들여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걸 드렸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취한 적 없이 열심히 자원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을 때 누구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 수고하니까 이것 좀 먹고서 힘내면서 하세요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잠깐 동안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딘지 모른다.
마음속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봤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이제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걸이, 은귀걸이 모든 보석품을 다 꺼내서 그걸로 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32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목숨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도와줬던 사람에게는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있다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눈에 보이는 위안이 있을 거라 생각할 때는 금이나 은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금을 녹여서 은을 녹여서 그들 섞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놓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앞에 있는 것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숨겨진 욕망이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송아지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란한 축제들을 벌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내일 일을 어찌할지는 두려움이 범죄했고 범죄함이 영혼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치 마른 땅이 건널 처럼 바다가 건너는 것을 거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 때로는 매출하게서 고기를 먹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 볼 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죄책감이 다 드러나서 죽을까 봐 자기들이 하나님 곁에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게 왜 아까운 시간이야? 그 시간 있으면 딴 거 하겠다 그랬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요만큼 작은 줄 아십니까? 이 우주보다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큰 하나님의 모습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그 큰 모습이 우르르 덤벼드니까 겁이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종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시오.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까지 하면서도 잠깐 안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땡깡 부렸으니까 하나님의 작은 큰 것도 전부도 아니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싹 보여지니까 놀래서 떠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이 다 돼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에 있었고 또한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아주 교묘하게 그 연약함을 부추기는 타락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큰 형입니다. 육체의 형이 영적인 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없고 백성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범죄하는 사람들을 잘 토닥거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위기의 순간에 자기 동생인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아론의 직업이 애굽에서 뭐였냐면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두려워하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다른 돼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걸 신약으로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옛날 직업 정신이 그냥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모습이 이렇게 그런 세계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뚜렷해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가 뚜렷이 구별됩니다. 근데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갑자기 몰리면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 옛날 모습, 그 범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어느 한순간에 확 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 모세와 함께 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아론도 두려움이 오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옛 모습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낙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좌절이 오면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옛 모습에 그대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께 있으면서 너무 좋다고 이랬을 때 한쪽에서는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경 중에서 사실은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귀를 줘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면 목이 뻣뻣한 겁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숙여야 되는데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파멸시키도록 내가 내버려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이 꼿꼿한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목이 꼿꼿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쭉 날아서 모세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 했던 약속 다 없애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약속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 사람에게 분노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라 모세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랑으로 전도하고 베풀고 크리스찬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목이 뻣뻣해서 배신하고 해를 끼치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내버려둬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겠다. 너는 잘 하나님 섬겼으니까 복을 주겠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사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그것은 모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대신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세계의 역사가 모세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중보자 모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의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죽을 각오를 다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40일 동안 밥도 못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범죄하고 있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열심히 이유가 똑같아요. 사랑하려고 막 사랑을 표현하는데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단순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막 울면서 주세요 이거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범죄 때문에 다 전멸시켜버리면 다른 이방 백성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이라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 베풀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베풀다가 중간에 하지 않으면 되려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32장 13절 얘기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변호사예요. 그죠? 모세 놀라운 변호사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다 없애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보호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할 때는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질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에휴 너가 복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까 이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응답하셨어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정말 모세가 멋진 변호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렇게 변호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그 심각성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안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변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눈으로 다 봤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그릇된 얘기에 상처 준다는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상처 줬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여러분을 이것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보자의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헌신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안 봤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더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경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타령 마냐는 사도 요한은 사랑을 얘기하는 사도 요한은 우리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번쩍번쩍 성질이 변덕스러웠으면 우리 아들 번개 아들이 그랬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얼마나 온유하고 그 잘 참는 사람이 모세라고 했는데 그 잘 참는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잘 참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냅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릴 사람이 아론이었는데요. 아론까지도 같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십계명을 던져버리니까 그 육신의 형인 아론도 겁이 더럭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형인 아론 당신만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뭐라냐면 아니야 나는 몰랐어. 그냥 있는데 갑자기 금덩이들이 모이더니 불구덩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펑 하고 튀어나왔어.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사람이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 참 한심할 정도예요. 두렵고 떨리고 자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 가져와서 그냥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펑하고 송아지가 나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거짓말들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런 핑계들 참 많습니다. 내 책임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곤고한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있었던 내 책임이 사실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내 탓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 탓하는 거라고요. 사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그럴 때 그래야 변명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데 남 탓하니까 힘들잖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적 지도자도 다 타락했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 크리스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조롱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가 앞장서서 그 금덩이 녹여서 송아지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했으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상 만들면 너는 뭐냐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취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론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의 악함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악함을 인해서 축복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까? 크리스찬이 범죄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크리스찬이 범죄하면 축복받는 것이 딜레이 되게 됩니다. 연기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 상태 그대로 놔두면 저건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악함과 우상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는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그 많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만이 딱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11지파는 지금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숫자가 작았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1지파들은 음란한 행동,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음란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지파만이, 세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을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11대 1이잖아요. 그럼 누가 옳습니까? 세상은 11편이 옳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한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쓰고 축복받기 원하면 따라하십시오. 악함을 제거하라. 악함을 제거하라. 마음속에 있는 것, 환경 속에 있는 악함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에게 영적인 종양, 캔서와 같은 것입니다. 금방 안 죽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캔서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함을 제거하라 모세가 명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악한 행동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보니까는 악함을 제거하라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음란한 행동에 처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동료와 동료를 죽이는 그런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작은 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아주 앞장서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수백만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캔서가 있을 때 도려만 내고서 그냥 놔두면 그냥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계속해서 약물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이 악함을 제거해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세가 큰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에게, 주변에게 또는 가족에게 큰 낙심과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처럼 하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사실은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분노했으면 천하의 가장 온유하던 그 모세가 돌판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32장 30절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제 광란의 축제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광란의 축제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술이 깨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간다. 가서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지만 다시 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이 수백만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만큼 모세가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모세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 멀시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31절, 32절 오늘 주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건 한 번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천국에 사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는, 천국에 사는 영원한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졌는데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 큰 죄를 져서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까 제발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생명체에서 지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범죄들, 세상적인 범죄들, 영적인 범죄들, 환경적인 범죄를 할 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은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것은 그 벌은 받게 됩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해서 흔들린 사람들에서 이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작은 목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다는 그 의에서 보면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셨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결정할 때 어떻게 잠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이 중요한 사역을 등한시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3번씩이나 와서 함께 기도하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제자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안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안 하고 싶을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39절 보니까 좀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땅에 대고서 정말 땀이 피 흘리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었던 거, 이적을 행했던 거, 병자를 고쳤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대언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사랑을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참된 사랑과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